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중에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주 참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시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가장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용서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라고 하면 하겠고 헌금도 하라면 하겠는데 용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동감할 것 같습니다. 참 믿었던 사람이 내 이 뒤통수를 칠 때 말과 행동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유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극심한 언어적인 또 폭력적인 학대와 이러한 폭력에 시달렸던 자녀, 또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딸이 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분노, 그들의 깊은 상처와 눈물의 쓰라림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어쩌면 저에게 당신이 그런 아픔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 아픔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고난이나 피눈물이 흘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특별히 나를 위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참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용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었어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사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 그 당시 가치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10,000달란트는 대충 계산해 볼 때 무려 16만 년치 임금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16년이 아닙니다. 16만 년치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양의 채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채무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은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 탕감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윽박을 막 지릅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갚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동료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도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100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더더욱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도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도리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결국은 사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10,000달란트를 갚았어야 됐을 자라는 사실이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채무는요, 우리가 영원하시고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범죄했던 우리들의 그 무한한 죄의 크기와 값을 의미하는 단위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받을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그 모든 죄의 삭스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100데나리온만큼의 채무를 의미하는 작은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크기는 10,000달란트인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100데나리온 또는 1000데나리온, 좀 더 써서 10,0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에 대한 그 용서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은 그 작은 죄, 그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채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10,000달란트를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용서, 그 어떤 값이라 하더라도 너가 10,000달란트의 값을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너를 아프게 한 영혼, 너를 힘들게 한 영혼, 그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용서는 참된 용서이고 완전한 용서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완전하고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시작된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참을 인이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도 있죠.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더 씁니다.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그는
3번을 넘어 7번을 이야기했다면 좀 충분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곱하기 70번 하면은 490번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49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산술적으로, 그렇죠? 490번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90번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3번, 7번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490번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쳐도 우리는요 아마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이 용서받을 기회를 아마 다 써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의도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제 말이나 행동,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정말 7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마 평생 동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용서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용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영원한 선포를, 영원한 죄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어떤 주제가 계속 등장합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원수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것을 용서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망하던 말던 나는 이제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이제 난 모르겠어, 이런 포기하는 자세는요 여러분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내가 이제는 법적인 책임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용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용서는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용서였고요,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겠다는 용서였는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은 그 용서를 통해 우리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다시 삼아주셨어요. 여전히 꽁에 있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나 아직 기분은 좀 풀리지 않았어, 이런 용서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던 아들은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정말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돌아가서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좀 써달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해요. 측은히 여겼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내가 품꾼으로 살아도 그냥 아버지 곁에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 나를 치긴히 여기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참된 용서를 통해 너무나도 큰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내가 너 용서는 하는데 말이다, 유산은 다시 없다. 그리고 너도 이제는 좀 종들처럼 일도 좀 해라. 주님,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그냥 치긴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며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주님은, 그 아버지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따지지 않을 게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진실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죄를 묵상하고 그것이 영원한 용서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바로 그 완전한 용서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완전한 용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었기 때문에.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신적인 운명, 피할 수 없는 숙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잔인한 말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이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약간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막 협박을 하신다거나 어떤 흥정을 하신다거나 막 조건을 다신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의 어떤 함의, 그리고 문맥적인 정황,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의 어떤 조화로움의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도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거야 라는 강력한 충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특별히 그것이 원수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할 때 나는 그 피눈물, 찢어지는 가슴,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10,000달란트 빚진 이 너무나도 큰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흘렸을 눈물, 그 하나님이 흘렸을 그 찢어졌을 가슴, 자기 아들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절규하고 계실 때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진정한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용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이 용서의 은혜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를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리 작은 죄악들, 그 작은 잘못들 앞에 용서하지 못하며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멱살을 잡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하며 그렇게 은혜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정말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용서,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용서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